찬양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의 은혜고 성령의 충만이다. 성령이 함께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려하려면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어느 분은 성령 충만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능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은 능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시작. 방향이 잘못됐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잘못되면 악령 충만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야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속도를 내면 낼수록 여러분 원래의 자리에서 근본에서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천 해수욕장에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안에 가서 장항선을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좀 기억을 하는데 천안에서 여기에서 차표, 기차표 이렇게 대모진 거 하세요. 근데 영무원이 빨리빨리 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후다닥 그냥 또 얼마나 잽싸게 갔겠습니까? 딱 올라탔는데 잘못 탔어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천안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걸 타버렸어요. 얼마나 앞이 캄캄한지. 그래서 이제 승무원이 이렇게 다니는데 학생회 가서 인사하고 나는 이게 지금 장항성 밑으로 내려가는 줄 알고 탔더니 이게 위로 올라가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게 뭐 좀 그래 발발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 다음에 내려가고 이렇게 하라고 잘 해갖고 탔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좋은 기차에 힘을 갖고 가도 여러분 멀어지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뭐 한 분들이 방향이 틀리면 뭐 이단이 되는 것이고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그런 형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럼 오직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우리에게 말하면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방향으로 갈 때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하나는 전부 다 뭐냐 하면요, 어찌 보면 은사라기보다는 성품을 이야기해요. 성품. 네, 이제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오히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분들은 이런 맛이 틀려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성품들이 인격들이 맺혀지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거든요. 이런 자들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우리가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말씀도 듣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서 그 아름다운 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모습을 보여요. 오늘 본문 우리가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뭐가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면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 가정도 이상해지고 교회 생활도 이상해지고, 이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의 열매는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아름다운 것,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게 여러분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의 우리 가정도 지키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당신 거듭났습니까? born again. 나는 예수 믿는다고. 아니 그거 말고 정말로 거듭났습니까? 아니 내가 직분이 뭔데? 그 직분 얘기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내가 선대부터 믿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 born again 거듭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미가 좀 이상한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해요. 교인.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지켜나갈 때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동하신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누가 주느냐? 여러분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불같은 능력 이야기하는데 이 능력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성령 충만은 인격이에요. 인품이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인격이고 인품이고 그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 성령 충만한 것과 우리가 교회 낳고 크리스찬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그의 인격이 여러분 신격화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성령 충만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인격이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어요. 거기는 은사가 충만한 데야. 그들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났거든요. 방언이 있었고 그들에게는요. 또 그들에게는 예언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이런 거로 팽배해졌어요. 근데 뭐가 없으냐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거든요. 근데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능력 때문에, 은사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난 자리에 여러분 어떤 새로운 능력들이 자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는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러운 곳이 되고 만다고 성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사 때문에 능력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파당이 나눠지고 시교와 질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은사 받은 사람, 그 은사 자체가 여러분 성품은 아니에요. 잠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잠시 그 역할을 여러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은사는 칼이라고 한다면 성품은 손이에요. 여러분, 칼이 어느 손에 들려 있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손은 뭐라고요? 성품이야. 이 성품 가운데 여러분 은사는 뭐라고요? 칼이에요. 여러분, 칼이 뭐 좋고 나쁘고 아니에요. 그 칼이 어느 손에 들려 있느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있지만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사랑이 있는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수술용 칼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못된 사람에게 그 칼이 들려지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버려요. 그래서 이 성품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칼이 주어지니까 고린도 교회는 매일 문제예요. 어느 사람의 손에 들려졌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단순히 무슨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방향이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대단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는 오히려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을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성령 충만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자의식은 뭐냐면 이 아름다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니까는 그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움을 받은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을 갖는 거거든요.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한 사람을 드러내고 한 사람이 자기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어떤 브랜드 가치를 예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교사가 되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뭘 위한 것이다? 복음이다. 복음.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강직해 보이고 또 강해 보이고 좀 세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이 뭐고 온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없는 힘을 쓰려고 하는가는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해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의 전세는 여기에 또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얼마큼 드러내고 있는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받으면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니 그렇게 없애는 능력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아픔과 고난과 이런 걸 받되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럽지 않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도깨비 방맹이식으로 뭐 나와라 뚝딱하면 그냥 막 나오는 것 같고, 아니에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안 났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부끄러웠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상위 군인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러분 모여든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 가서 기도하면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는 다리가 하나 전쟁의 포화 속에 잃었어요. 근데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그 교회를 찾아가니까는 그 주위 있는 사람들 피식피식 웃고 야유를 했어요. 저 교회가 기적이 나타난다는 하니까는 저거 봐라, 다리 없는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 뭐 개구리 뒷다리가 나오더라, 내 다리가 쭉 나올 줄 알고 간다고 야유를 하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없던 다리가 기도하고 나면요 개구리 뒷다리가 쭉 나오듯이 나올 줄 알고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정색으로 얘기해요.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해도 내 다리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지도 않는다. 그러나 저기 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순간 내 다리가 하나는 없지만 두 다리가 있는 것처럼 용기와 희망을 갖고 갈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을 나는 얻기 위해 간다. 여러분 두 다리가 있는데도 다리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늙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저희 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순간 나는 내 다리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다리가 있는 것처럼 용기와 희망을 갖고 믿음의 용기를 얻기 위해 간다. 이런 성령 충만이라는 걸 무슨 막 이렇게 막 찍어내는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부족함도 내 약함도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맞고 터지고 깨지고 죽음의 고난을 근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고상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생각했던 모습을 보게. 성령 충만은 고난을 피해가는 힘이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사의 마지막 판명을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산다. 그 한 달을 살면서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의 기회를 주신 걸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사람, 아픔 없는 사람, 눈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오늘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하면 뭐 하루아침에 어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시온의 대류가 막 열릴 줄 것 같고, 물론 그런 기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틀려져요?
성령의 생각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오히려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사탄이 와서 여러분 고난의 길을 피해가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배고프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돌을 갖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배고픔도 면할 수 있고 허기도 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초라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 슈퍼맨 될 수 있지 않느냐, 능력 있지 않느냐. 이 세계 모든 영광 사탄이 한번 절만 해봐라, 내가 다 주겠다. 우리는 이런 유혹이 안 와갖고 그런 유혹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편법을 쓰면 좋은 일이 많은데 왜 그렇게, 내가 조금만 마음만 고쳐 먹으면 너는 스타가 되는데 한번 나한테 굴복해보고 나한테 한번 머리 숙이면 내가 너 다 줄 텐데. 다시 말하면 십자가 말고 쉬운 길 가라는 거예요. 쉬운 길. 우리에게 늘 이런 유혹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만 한다면 너희 앞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는 오히려 섬김을 받을 거고 권력을 갖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될 테고,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고난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슈퍼맨이 될 수 있는데, 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를 짊어져요.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편법의 길이기에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주의 뜻대로 걷는 일 힘들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어려워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데 오히려 손해를 봐요. 그래서 외로울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갈 때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눈물도 있어요. 그때 성령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뚝 서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야. 네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야. 네가 가는 길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손해가 있어도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야. 그 길이 바른 길이야.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야. 그리고 주님이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냥 만사형통되고 뭔가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불안당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아닌 것을 네 길이 틀리지 않고 바른 길이야. 너는 지금 가는 것이 부끄러운 길을 갖는 것이 아니야.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모습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마지막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리. 우리 주님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리. 뭐가 다른 것이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굳게 지키는 게 성령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지, 이걸 흔들어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탄생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아이디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은혜가 오면 여러분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는 것이고 무너졌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 한 사람을 낙인 찍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만드는 것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가 있다면 성도를 숫자로 보지 않아요. 요새 우리 한국교회는 숫자에 전부 다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씨가 되지 못하고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무수히만 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성령 충만한 목회자는 성도를 숫자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맡기신 아름다운 영혼들로 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져서 섬기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성령 충만받고 그 동기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 동기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강해지려고 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목회하면서 벌써 8년, 19년 돼 가는데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 새벽 예배도 안 나온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새벽 예배 안 나오는 분이 있으면 내가 당신을 못 가지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성령 충만 받았다고 너는 왜 안 나오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해서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전 가족 새벽 기도를 했더니 전 가족에는 장로가 다 포함됐는데 왜 그 장로댁에서도 안 나온다고 하고 전 가족 하면 안수 집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안수 집사가 안 나오고 우리 전 가족 하면 권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권사가 안 나오고 그럼 왜 안 나왔느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장로님의 빈자리를 안수 집사님의 빈자리를 권사님의 빈자리를 위해 제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인품이고 인격이지. 제가 그런 인품을 있었으니까 우리 신부장로님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안 나온 사람이 누군가 한번 봅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런 마음이 있기도 있어. 우리 안수집사 우리 신부장님 한번 다 일어나 보십시오. 누가 안 나왔나 한다 보십시오. 그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원론에 충실할 때 의미를 갖고 있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따라오지만은 꼭 그렇게 해서 따라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막 교회가 쥐어짜고 막 숫자 개념을 갖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다 떠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서로가 성령의 인격을 대할 때 인격으로 마주쳐야 되는 거지. 내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어요. 아이고 남편도 안 오는데 권사가 됐다고 삐죽삐죽 거꾸로 생각해봐라. 남편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저렇게 신임을 받아갖고 권사님이 됐느냐. 참
그 권사님의 신앙이 귀한 거 아니냐? 생각을 우리가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전부 다 세속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만 밝아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힘을 자꾸만 잃어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게 교만한 거거든. 그런 말도 하지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고 이런 그런 교회가 여러분 힘 있는 교회예요. 힘 있는 교회. 오늘 한국 교회는 커지기는 커졌는데 힘은 하나도 없어요. 힘은 하나도. 그러나 일제시대 때 교회는 작았지만 강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보다 못한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니까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는 다르구나. 아, 교회구나.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만도 못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서도 안 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교회가 덩치는 커졌는데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면 성령의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건드리면 쓴물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기를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드릴 수가 있을까? 그런 은혜가 번져나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아름다운 것을 내가 가능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잠시 왔다가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실 때 여러분, 능력의 기운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인격으로 남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할 때 인격으로 남고, 성령이 한번 흘러갈 때는 여러분 은사로 한번 기운으로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늘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숫자로 보지 않고 사역의 도구로 보지 않고 목회 성공을 위한 데이터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맡기신 영혼으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영이 들어오면 전부 다 거꾸로 해요. 세상적인 논리 속에 있게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로.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거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은사는 사역을 가능케 해요.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은사는 사역을 가능케 하지만은 열매는 주님을 닮아가게 해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더 세련된 시스템도 아니에요. 더 강력한 카리스마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를 주님의 방향을 두고 승리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